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0장 말씀과 오늘 11장의 말씀이 이어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장에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징조의 큰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10장의 말씀을 했다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 두 증인의 사건과 그와 더불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한이 본 것, 그리고 그 당시 있은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장차 될 일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반적으로 그죠? 일곱 번째인,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번째 대접 사건으로 넘어갈 때 오늘 이제 또 분기되는 삽입 구문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 나팔, 일곱 개 대접의 사건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죠?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시기 전후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은 이 11장의 사건이죠. 11장의 사건은 우리가 좀 전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음,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1장의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잘 보시면 그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때 사역했던 두 명이 잘 보면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복음의 증인되는 순교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책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과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서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다. 지금 두 정인의 이런 순교 이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둘째 화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셋째 화는 뭐냐?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게 세 번째 화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9절에 그죠? 화화화 이렇게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8절에 화화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화 같은 경우는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10장과 11장이 이어져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지는 징조구라서 두 정인의 그죠? 순교 그리고 부활 사건이 바로 화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증인은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이것을 혹은 뭐 엘리야, 모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한번 제가 앞으로 좀 옮길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정인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있는데 이방인에게 이 성전을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힌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사건이 그죠? 42당에 짓밟히게 되는 것 이게 1260일이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건들이 그 시초를 잘 보시면 그죠? 왜 이 성전이 짓밟히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열왕기 하스에 보면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됐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그 첫 사건이죠. 그 첫 번째는 므낫세가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죠? 아마 이 정도의 사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AD 70년 정도에 보면 그죠?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땅에 제우스 피를 뿌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AD 70년에 가보면 그 열심당원끼리 자기들이 회론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을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지만 그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사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전서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에 두 명의 정인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가 기존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달 그리고 1260일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의 마지막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그때 이제 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땅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마치 우리가 엘리야 때 가뭄이 든 사건처럼 그런 포함된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우리 무저갱 짐승을 봤을 때는 이전에 그죠? 우리가 그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자연 환경 그 전에 잠시만요. 이 무주경에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이 7장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와서 그죠 그들을 해하는 그죠 죽지 않고 고통만 주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이 7절에 같은 경우도 11장 7절에서도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보면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8절에 기록하고 있어. 여기는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어딘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두 정인이 그들에게 그죠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이 두 정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11절에 보시면 3일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죠 일어선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여기에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당시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죠 지진도 일어나고 10분 1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죠 지금 우리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두 정인의 사건을 얘기하죠. 이들이 죽임당하고 부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두 정인의 사역은 어떤 건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죠. 이들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얘기하게 되고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죠? 13반 3절에 한번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 1이 무너집니다. 지진도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7천 명, 그들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죠? 돌아오는 자가 마지막 돌아오는 유대인의 수. 이게 우리가 잘 보면 6장에 보면 유대인의 수가 뭐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에 대해서 뭐 많은 학자들의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수가 아마 이 정도쯤에 마지막에 그죠? 이 두 정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수도 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기적은 그죠? 순교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거의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 두 정인에 대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뭐 박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죠 실제적인 그 두 정인의 박해를 통해서 그죠 언젠가는 오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오게 될 마지막 그 우리가 다섯 번째 인에 떨어졌을 때 순교자의 인이잖아요. 그 순교자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순교자인이 차게 되는 때가 아마 이 두 정인의 사건 때가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의 죽음과 부활은 그죠? 뭐 3일 반 만에 부활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 그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또 죽음을 이기고 또 승리한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 해서 그죠? 유대인의 수가 차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사건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나님에서 하나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잘 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죠?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일곱 번째 사람이 불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죠? 세상 나라의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노릇 하실 것을 얘기하고 24장로가 엎드려 그런 그죠? 우리 주님을 그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땅에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죠?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시키시고요. 그리고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죠. 그때 보면 심판받을 때는 종이나 선지자나 뭐 성도나 작은 자나 큰 자 할 거 없이 모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죠. 이 심판을 크게 보면 상해 심판과 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상해 심판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고요. 언젠가는. 벌의 심판은 마지막 그때 벌을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심판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놀라운 건 하늘에 이제 성전이 열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모형이 됐던 모세가 만들었던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만들었던 그게 모형이라면 오늘 이 11장 19절에는 실제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모형이 아니고 오리지널 성전이 모습이 열린 겁니다. 열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물론 뭐 이 성전이나 이런 언약궤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놀라운 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정말 오리지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지어졌던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죠. 그죠? 모델 하우스에 있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그와 반해서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진노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좀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11장의 두 증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그죠? 다시 그 순교와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있죠. 그 외에 다른 온 세상의 나라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두 명의 이런 것들로도 나눠지는 거죠. 민족이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눠져서 마지막 나팔 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것이냐? 놀라운 건 이 마지막 나팔은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신호이고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큰 소리가 의해서 울려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그 옆에 보면 뭐 지진도 있고 우레박도 있고 우레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나팔과 동시에 이 세상에 종말을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둥, 번개, 지진, 우박은 뭘 의미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죠?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있나라는 걸 보면 아까 두 증인의 그런 순교와 부활 사건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언젠가는 천국에 대한 그죠?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일방향으로 흘렀다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방향은 좀 전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눠졌잖아요. 나눠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장 이후부터는 두 가지의 길이 나눠져요. 그리고 방향은 총 뭐 세 가지인데 두 가지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과 그러지 않는 자의 길이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1장 이후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이후부터 12장부터 14장은 그죠?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11장이 있을 때까지 종말 때까지 사건을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리뷰가 되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성도가 가는 길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의 길이 나눠집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이래 있죠. 그래서 이긴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곳에서 오늘 성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에 서 있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져 가는 게 바로 성도들이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의 길은 그죠? 아까 일곱 나팔의 마지막 그때 일곱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일곱 대접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음녀와 짐승의 심판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음녀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디에 설명되는가 하면 12장부터 14장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녀와 심판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예뱀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장별로 그나 순서대로 읽어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12장부터 해서 나중에 22장까지는 이게 조금 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2장부터 14장 이게 이 땅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저 하늘에 있었던 일을 그저 과거의 시점부터 종말의 시점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그리고 언젠가는 오게 될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죠? 상해 심판을 받는 성도들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죠, 소망. 그죠? 우리의 소망,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